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을 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니 사울이 죽은 후에도 북쪽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지요. 한 지파와 모든 지파의 대척점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도 남북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혈족임을 강조하면서요, 백성들의 간청을 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승낙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다윗은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한 나라가 되어 갈등의 이런 시간들을 발전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싸우던 힘들을 뭉쳐서 외세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사건은 결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본문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다윗이 받은 이 기름 부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번째지요? 세 번째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10대 청소년 때 그 가족 앞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20대 초반 때, 청년 때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면서 유다의 장로들이 기름 부은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인데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었던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10대 언제 정확히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반을 뚝 잘라볼까요? 15세 때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첫 약속을 받고 15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이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때로는 다윗의 삶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적대적인 분위기가 화합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친족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한 명도 반대 없이 그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분위기뿐만 아니고 장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 헤브론은 우애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장소로 그 시간에 그 장소가 얼마나 어울립니까? 이렇게 모든 분위기와
장소까지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때를 딱 결정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는 손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조급합니다. 호산나 교회 빼고 하여튼 너무 조급해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자주 다니는데 부흥회 기도가 시작되면 딸 가진 분이신가 봐요. 다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딸이 몇 살인 줄 잘 아십니다. 이번 여름은 틀렸고 가을에 예식장 잡겠습니다. 결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주여 합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12월에 시험 봅니다. 합격. 우리 딸 합격. 이렇게 시간을 정해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나마 성숙하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2년 드리겠습니다. 2년 뒤 우리 남편 승진,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고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피차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인데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비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데 너무 조급해서 막 서두릅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막 나옵니다.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니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하면서 영혼까지 상하며 우울증까지 걸리는 분 여기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 너무 급하다. 딸아, 너 너무 급하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며 내가 가장 좋은 때를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이것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여러분은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 보신다, 이렇게 되면요, 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만 보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똑똑해야 됩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학적 배경을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만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작년 수능 1등 누군지 아십니까? 사법고시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작년에 화학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분명히 신문에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서 잊혀졌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기억한다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자들에게만 임재해 주시고 부자 집에만 신방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몇 평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예쁘고 멋진 사람만 쳐다보신다 하면은 우리는 나이 들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이 터져 나와서 묘합니다, 분위기가. 저희 어머니가요 상당히 예쁘셨어요. 옛날에 길을 가면 사람들이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여러분, 권호 목사, 아들 목사님, 내가 하나 얘기할게. 내가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줘. 교회 가면 어르신들 꼭 쳐다봐주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어르신들 1, 2, 3 손잡아드리고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좋은 분 왔어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보기만 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알죠? 여러분들의 전문 용어 노메이크업, 똥머리 하고요, 다 호수가 달리면요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30대부터는 그냥 못 나가요. 화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40대부터는요 뭐 해야 되죠? 변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50대 이상 60대는 여러분 위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멋지고 예쁠 때만 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뭡니까? 이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널 이해해. 악인들을 보실 때는 심판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저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는데 한 지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요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니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왕심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막내, 양 지켜라.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양 지키러 갔습니다. 여러분, 왕심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부 때요, 저희는 완전히 남성적인 공동체라서 남자 20명 정도가 바글바글했습니다. 옆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부드러워서 자매들, 옆에 교회는요 자매들이 한 20명 보글보글했습니다.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회장들이 지혜를 발휘했는데 이쪽 남자, 싱싱한 남자 10명 뽑고 너무 아름다운 자매 10명 뽑아서 데이트를 시키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멋있고 싱싱한 남자 10명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제가 빠졌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빠지니까 섭섭하더라고요. 다윗 빠졌습니다. 사무엘이 왕심사합니다. 이 사람이구나.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구나. 아니랍니다. 마음에 아픈 자가 있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없어요.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니, 자녀들 다 왔습니까? 네, 다 왔는데 막내에 있습니다. 막내. 여기서 여러분, 막내는 카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첫 번째 뜻 제일 어린, 두 번째 뜻 사소한입니다. 그 막내 사소한 녀석이 들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여기는 아들을 누가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얼마 후에 사울의 왕궁에 입성합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기 드는 자로 다녔거든요.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는데요 무기 들고 묵묵히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병을 치료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질병이 있었거든요. 막 악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 하프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싹 가라앉았습니다. 최초의 음악 치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싸움도 잘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죠? 그러고 나서 군대 장관이 됐는데 안 그래도 싸움을 잘하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니까 승승장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나보다 유명해졌어? 이놈 당장 데리고 와!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악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상사나 윗어른이 화났을 때 옆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다윗 데리고 와 그랬는데 다윗이 갔습니다. 다윗이 가니까요 벌써 눈이 이상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연주해라. 사울이 창을 꺼내가지고 확 던졌습니다. 확 피하면서 또 피해 확 던졌습니다. 또 피하고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십시오. 물론 확, 휙, 이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건 2번 던졌습니다. 2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그 밑에서 들판 같은 삶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면서 견뎌내는 힘을 거기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부부가 살다 보면은 좀 아프게 할 때도 있죠. 배우자가 탁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아파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아프게 해? 나는 바위로 꽝. 몇 분 찔리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상사나 옆에 사람이 콕 찔렀어요, 창으로. 그러면 아파하고 뽕 빼면 되는 거예요. 아파, 뽕 참으리라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를 창으로 찔렀어? 나는 쌍창 해가지고 팍 해서 직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교회도, 제가 있는 사랑의 교회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랑 호산노교회 얼마나 가까운 교회입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오시고 형제 같은 교회 아니에요. 그래도 힘든 분 있다 없다?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 괴롭힐 수 있죠. 권사님 미워. 그러면 왜 나 미워해?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팍 긁었다고 너는 나를 긁었어? 내가 네 눈을 찌르라 팍 이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는데요, 그래도 못 알아주고 너 죽일 거야.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는데요, 도망가도 소용없어, 너 반드시 죽인다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왔나요? 배탈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발을 가리우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부하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좋은 기회죠. 당장에 죽입시다. 당장에 한 칼에 죽입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부하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좋은 기회인데,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 하고 길길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부하들조차 그의 마음을 모르는데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중요한 전투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요, 다윗의 부하들이 죽도록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부하들이 유다 한 지파의 장로들과 힘을 합쳐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왜요? 그들도 압니다. 그분은 우리랑은 달라. 우리는 막말하고 막 행동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들판 같은 삶이지만, 광야 같은 삶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분이야. 그걸 안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비록 한 지파였지만 최선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33년 동안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깨달아지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권씨 집안의 아들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권씨 집안의 유교 집안의 장손이셨습니다. 1년에 제사를 20번 정도 지냈었습니다. 그 집에서 목사가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음 얘기할 테니까 좀 놀라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더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성은 왕씨입니다. 왕. 이름은 더 묘합니다. 암자 자자 암자, 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잘 돼서 이 모든 축복은 부처님의 은덕이다 해서 저희 어머니가 태어날 때 집 바로 앞에 절을 지으시고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암자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김규회 있으신가요? 없지요. 최본당 있으신가요? 없지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유교와 부교가 만나서 절을 낳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태어날 때 집이 쫄딱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는 기억도 안 나지만 대골 같은 집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새 방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방 2개짜리 4만 원 집에 사는데요,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발을 못 펴고 6 식구가 꽁치처럼 잡니다. 멸치처럼 구부러집니다. 사람이 이게 잠이 오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어렵게 살았습니다. 학비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나라에서 여러분 빌려주지만 그때는요 다 부모가 벌어야 되는데 부모가 돈을 못 버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신문도 돌려보고 여러분 사과도 팔아보고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과외도 해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젊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젊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기도하세요. 답이 간결했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기도하니까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전사님 어떻게 더 어렵습니까? 했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더 기도하세요. 제가 휘말렸죠.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상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야 기도회 끝나고요, 여러분 상계 중계 하계 지역에 유명한 산 불암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바위 널찍한 데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광야입니다. 들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메아리가 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눈을 1시간 내에 힘들어서 딱 떴더니 상계, 중계, 하계 지역의 아파트가 산 밑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빛이 보여요. 그 아파트 보면서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파트가 몇만 채가 있는데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어요? 전세라도 줘야지. 구부리고 자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확 돌았더니요, 세상에 절벽입니다. 막 뾰족뾰족 바위가 있어요. 사람이요 상태가 안 좋으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밑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떨어지면 죽겠구나, 죽고도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차라리 눈 뜨고 싶지 않다, 죽지 못해서 사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죽고도 싶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데, 야, 이 세상에 내가 뭐 간다고 해서 가난한 녀석, 공부 못하는 녀석, 빼짝 마른 녀석 같다고 누가 슬퍼할까? 우리 어머니나 이놈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 이렇게 갔구나 하고 엉엉 울겠지. 어머니가 떠올라요. 그래서요 너무 서러웠어요. 앞을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면 서럽고요. 제가 별을 좋아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반짝 많았어요. 그러나 그 별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넓은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누가 나 좀 알아주지, 나 좀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학비 대주면 잘할 수 있는데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얌전히 기도한다고요? 점잖게 기도한다고요? 그건요 아직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 보지 않은 겁니다. 그건요, 인생의 사막에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겁니다.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힘들어서 헥헥거리는데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던지셨습니다.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권호야, 너 이 우주 속에 혼자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안다. 무슨 말입니까?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오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버텨가는지 안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음성 듣고 다시 산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10%게 젊은 나이에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집안이 많이 안 나집니다. 어느 날 봤더니 어머니 얼굴이 힘들어서 저도 그렇지만 빼짝 말랐습니다. 자식들은요, 엄마 얼굴만 봐도 알아야 돼요, 상태를. 어머니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학비 모아둔 거 10만 원짜리 봉투에서 몇만 원 꺼내서 갔습니다. 소고기는 못 사드리고 돼지갈비 사가지고 2인분 시켜서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준 것처럼 탁탁탁탁 잘라줘서 어머니 앞에 고기 드리고, 저는 고기 이거 탁 뼈에 붙은 거 뜯어 먹는데요, 여러분,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고 젓가락을 딱 놓으시면서 하신 말이, 너 내가 20대부터 40년 불교 생활한 거 알 거다. 새벽 4시마다 불공 드린 거 알 거다. 내가 불교 신자다, 보살이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다음 주부터 절 아니고 교회 간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갔는데요, 그날 찬양, 그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는 것만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렇게 울고 어머니 모시고 새가족방 갔네. 난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왕암자입니다. 교회가 들썩들썩 난리가 났죠. 얼마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머님이 주보를 가지고 오셔서, 야, 교회도 새벽 불공이 있구나. 어머니, 새벽 불공이 아니고 새벽 기도. 그러냐, 어쨌든 기도하는 건데 나도 다닐란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에 물어봤어요.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다. 새벽 불공 4시, 새벽 기도 5시 껌이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시작하신 새벽 기도 지금까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집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광야라, 사막이라, 들판이라, 나 도와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보십니다. 너 나밖에 없구나, 나한테 부러지고 있구나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 속에서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 가운데서 열매가 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뒤에, 제 뒤에, 우리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까? 배우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애들은 문도 안 열어주고 내 몸은 병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집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내 배우자가 힘을 얻고, 내가 부르짖기를 중지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팔려 나가고 마는 겁니다. 광야에서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일터가 사막 같습니까? 우리 사장 왜 그래? 우리 부장 정말 꼴보기 싫어 하고 술 마시고 막 불평합니까? 그때 누가 끊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사장님 좋잖아, 우리 부장님 좋잖아. 김씨 왜 이래? 그냥 밥맛 다 떨어지네. 가자. 술맛 떨어진다. 가자. 가면서, 야, 그 기독교인이 다르긴 다르구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또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고 직격탄 날리는 거예요.
권사님들 아직 한 번 그 직격탄 안 맞아봤으면, 장로님들 한 직격탄 안 맞았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박 집사가 권사님 틀렸어. 그 권사님 대단한 권사님인데, 왜 그래, 나 아파, 기도하자. 또 확 긁었어요. 분명히 터지겠지 했는데 말도 못하고 주여 울 때, 세상에서 장로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과도 있는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 또 팍 쳤습니다. 이제는 뒤집어지겠지. 내 잘못이야. 그냥 기도하자. 분을 삭히며 벌벌 떨면서 기도할 때, 그 권사님 뒤에, 그 장로님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렇게 참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광야가 뜰 수 있습니다. 들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부르짖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보면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진짜 누가 왕인지를 묻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적 이유지요. 진짜 심층의 이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 주시고 택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1장이 이것을 잘 나타내 주기에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5장도 있지만 역대상을 본문으로 삼은 겁니다. 3절 후반절 보이시나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키, 마치 꼭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꼭 그렇게 되었더라. 본문은 선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이 서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구속사가 흘러갑니다. 그분의 손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의 역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일반 역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집트의 왕을 한날에 죽이십니다. 바벨론의 왕을 한 번에 없애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들판에 숨어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언제 깊어지고 자라납니까? 한때 내 실력, 내 재물, 내 외모, 나 건강, 이거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40 중반에 사회에서 배신당하고 한번 아파보고 자기의 외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이용당해 보면, 그래서 눈물 흘리다 보면, 그래도 내가 중반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살아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그때 깊이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더 자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제 제 삶은요, 제 능력, 제 지식, 제 건강으로 안 되겠어요.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신앙이 깊어지고 급격히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전쟁할 때마다 그는 싸움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이깁니다. 그런데요, 신하가 왕에게 명령을 받는 것처럼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왕이신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것이죠.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막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잘됐다 이놈아, 막 죄를 뿌리면서 가라 저주받을지어라, 저주받을지어 가라 막 저주했습니다. 들판을 막 따라오면서 흙을 날렸습니다. 그때요, 부하들이요 칼을 딱 뺍니다. 요압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칼을 잘 썼냐면 한 번 치면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딱 빼면서 왕이시여 단번에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 한 줄 압니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 마치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받는 신하처럼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락하되, 그것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나라가 점점 발전합니다. 약했던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강대해졌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적들조차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우리의 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적들조차 다윗은 엄청나게 강한 왕이야 두려워하며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고 그를 주목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삶과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145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앞이 중요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요 베들레헴 골짜기에 볼품없는 양치기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를 높이서 왕궁에 두신 높은 자리에 두었어도 그가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높여주신다 해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십니다. 그 왕이 우리가 있을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장소가 너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울며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개인이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일어섭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대? 그렇게 영적으로 견고해졌대? 아니, 그 가정이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 만다 애들 방황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신실해지고 그렇게 복을 받았대? 아니,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깨질 줄 알았더니 이제 회복뿐만 아니라 부흥을 하고 있대? 모든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고 높일 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